삶의 현장들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직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고 생존과 생존이 부딪히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힘들기에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나에게 금전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가 마치 작은 전쟁터와 같죠.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직업의 현장에서 보내다가 가정에 돌아오면 식구들도 다 피곤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에 엄마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엄마가 집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말끔하게 정리정돈도 하고 따뜻한 밥을 해놓고 식구들이 오면 오순도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고 하루의 피곤함을 풀고 안식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마도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다변화된 이 직장의 형태로 이 저녁에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가정도 여러 식구가 사는 전통적인 가정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부부 둘이 살거나 아니면 홀로 사는 가정이 이제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사실은 굉장한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그런 것들을 고갈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혹은 정신과를 찾아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하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이 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는 그 면에서 사실은 모든 가정들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가족들, 멤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이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그 자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에 무엇이 있기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기만 하면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받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에 보면은 18절 21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구절이지만 세 가지 명령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피차 복종하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18절을 볼 때마다 사실은 자꾸 저는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주위에 친한 아저씨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식사 때마다 글라스에 이 소주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이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 번은 물어봤죠. 삼촌, 소주가 그렇게 맛있어요? 삼촌이 씩 웃더니 맛있지. 너도 한번 마셔봐. 해가지고 확 주시더라고요. 펄컥 먹었죠. 바로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모부, 왜 이렇게 술을 드세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임마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고수들은 이거 봐. 너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뭔 줄 알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야. 예수님이 목수의 현장일 그만두시고 처음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인데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사업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말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술을 포함해서 세상의 가치와 자원에 취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다시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선 먼저 성령 충만할 것을 당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서로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앞으로 많은 말씀을 하실 터인데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이 그냥 말씀을 막 상대방에게 들이밀면서 복종해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우리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의 의미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사무치도록 알려주시는 일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성도들의 생각 속에 속속들이 또렷이 각인시키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킬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역할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쁨으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고받는다는 말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바로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계속한다, 항상 감사한다, 항상 좋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래가 나오려면 어떨 때 노래가 나오죠? 노래방에 가야 노래가 나오죠. 그죠? 로또에 당첨돼야 노래가 나오죠.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노래가 나오죠.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지, 비즈니스가 엄청 잘 돼서 돈이 막 벌려야지 노래가 나오죠. 근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렇게 변화하는 환경, 수시로 우리를 배신하는 그런 관계, 그것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런 삶이 우리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왜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게 힘든 것입니다. 즉 아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자기의 필요를 아내가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으면은 남편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면서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바본가? 하면 섭섭해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의 결핍을 서로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이 속이 둘 다 비어있는 깡통같이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그냥 깡통 두 개가 부딪혀봤자 큰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왜 날 좀 행복하게 못해주는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주위에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가 참 좋은 이유가 뭐예요? 기름값이 특별히 쌉니다. 아주 서울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을 따라 행복한 삶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주유소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연료를 디립다 막 채우는 것이죠. 열심히 가정을. 그렇게 가정을 꾸려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연료는 그 연료 자체가 질이 좋은 연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심으로써 예배드림으로써 삶의 진정한 열매를 채웁니다. 결국 마음의 엔진을, 우리 가정의 엔진을 구동시키는 참된 연료는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는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고 훌륭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연료를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에게 찾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음을 다해서 배우자를 섬길 수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지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본문 22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 특별히 여성들이 이게 요즘 세상과 맞는 말이야? 내가 왜 복종해? 요즘은 남편이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때때로 남성들이 이 말씀을 무기로 탁 삼아가지고 아내들을 공격합니다. 여기 봐.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사사건건 말은 듣지 않고 자꾸 잔소리야? 막 들이미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남편들은 25절을 보셔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기 22절의 말씀이 있고 25절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25절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25절의 말씀은 남편 보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2절이 좋겠어요. 죽는 것보다 말 듣는 게 낫지 죽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 아내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남편이든 아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서 쉽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장 3절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남이 나보다 낫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다 낫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들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이해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자기보다 낫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자신보다 상대의 필요를 우선하라.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면 하물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더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되고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속에서 배우자와 단 하루를 보내더라도 사실은 어느 편의 뜻을 따르고 누가 포기할 것인가,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빙그란 예로 TV 같이 보다가 다투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뉴스 좀 보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때마다 연속 보겠다고 자꾸 바가지를 긁고, 그렇지 않아요? 식당 가서 난 좀 돼지갈비를 먹고 싶은데 그 물에 빠진 고기 샤브샤브 맛대가리 없는 거 자꾸 그거 먹겠다 그러고, 물건 하나 사는 일에도 남편이 뭐 사오면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돈 문제, 양가 문제, 애들 문제 정말 다툴 일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것. 둘째,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그냥 마지못해 맞춰주는 것. 세 번째,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뜻을 안 굽히는 것이죠.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 내가 여기서 굽히면 저거 버르장머리도 나빠져서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첫 번째, 기꺼이 상대를 섬기면 부부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현실적으로 고달픕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쫓아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인간이 뭐래요? 복음은 정확하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신 바로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죠. 죄인이지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가면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괜찮은 척, 쿨한 척, 부자인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얼마쯤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빼앗겨도 전혀 괴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도는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왜? 금방 채워주시니까. 서슴없이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얼마든지 주고 양보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 통장 잔고로 아파트 평수로 내 자신을 입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피로의 잔, 그 자존심의 잔, 기쁨의 잔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잔을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의 복음을 적용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가족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처참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투성이의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 섬기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마음,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무수한 가정이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급격히 이 탈권위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점점 잘 안 맞아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암덩어리처럼 반드시 이거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해를 쫓는 그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에 서 있다고요. 사랑과는 달리 이 자기중심성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조급한 것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말을 거칠게 합니다.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거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셈을 내고 헐뜯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서 심지어 남편이든 아내든 지난날에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버리지 않고 수시로 꺼내가지고 공격합니다. 상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가정이 무너진 이유를 캐곡해보면 그 중심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상대는 더 조급해지고 더 불에 차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상대의 자기중심성을 자기의 자기중심성으로 받아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수록 분노는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은요,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대의 눈에 있는 가시는 정말 잘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름답고 안식이 넘쳐야 할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연민과 자기 억울함과 분노만 난무하다 절망의 구덩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격 차이라는 쓰여진 그 서류를 들고 이혼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격 일치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이기주의라는 성격의 일치가 만들어낸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지점까지 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들의 그런 자기중심성에 휘둘리는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자식이나 손주가 아닌 복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줍니다.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비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이 탱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지 않고 지내는 일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경제학입니다. 성도는 마음에 그래서 늘 은혜의 그 통장에 마음의 그 통장에 은혜의 잔고를 넉넉하게 쌓아놓고 있어야지 너그럽게 베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찾는 근원이 내가 내 의미를 찾는 근원이 배우자뿐이라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슬프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겪을 경우가 아주 농후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마음의 은행에 그 사랑의 잔고가 넉넉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비록 내가 상대가 없다 할지라도 상대로부터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왜? 내 은행 잔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핵심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내 중심에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하려는 섬김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바로 수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없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만 우리 자신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배우자의 유익을 내 필요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나는 무엇을 얻지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는 내 남편의 노예입니까? 나는 내 아내의 노예인가요? 이런 질문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여행을 떠났대요. 지옥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막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고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탁 소리가 들더니 자, 식사 시간, 식당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지옥 식당을 이렇게 보니까는 긴 식탁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차려있다고 합니다. 이 지옥의 맛있는 음식이 이게 어울리나요? 근데 식당 문이 열리니까 지옥 불 가운데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 막 허기가 져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보니까 막 갈비가 제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갈비가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배고프니까 갈비를 손에 딱 짚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지옥 특징이 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불 가운데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고픔과 안타까움으로 한 번 더 고생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하면서 보고 굽혀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스피커에서 자, 식사 끝! 지옥 불가마로 이동!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들이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다시 불가마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지옥은 갈 곳이 못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그 여행자가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라고 구경할 때 천국에서 또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모이세요 라는 메시지가 들렸고 사람들이 이번에 막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식당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옥하고 세팅이 똑같아요. 긴 테이블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었습니다. 조금 맛있게 먹나 보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천국 사람들도 딱 갈비를 딱 집자마자 팔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갈비를 바로 앞 사람에다가 탁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여주면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겨서 내가 얻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닥달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을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만족입니다. 이 섬김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그런 이타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당신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 때 그때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섬기는 일보다 나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나의 이 삶의 본질이 훼손되어 가지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에 아직 가지 않았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 추구하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겠지만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를 더 찾으면 둘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행복을 쫓기보다 서로를 섬겨보십시오. 분명 더 새롭고 더 깊이 있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내가 배우자를 지금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순종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가면은 안 가보신 분이 많으시네. 군대 가면 내가 언제 휴가 내고 내가 언제 밥 먹고 언제 잘지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개별성을 양보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포기해야 됩니다. 요즘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때문에 이 순종이 필요한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주어야 참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아름다운 성취와 성과를 꿈꾸지만 그 아름다운 가정, 성공적인 가정은 바로 수고의 고개를 넘어야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게 되면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섬기셨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섬길 때 가족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가정의 작은 예수가 되셔서 주님처럼 가족을 복음으로 주고 섬겨서 무너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